올해는 종교 개혁이 있은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을 당시에 교회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순서가 계급을 따라서 계급의 순서대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받는 사람은 왕과 왕족이었고, 그 다음에는 귀족이었고, 그 다음에는 기사계급이었고, 이렇게 세상의 계급이 곧 구원의 순서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을 받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순서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먼저 구원받는다. 심지어 그 자녀가 헌금을 하면 그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하는 이런 가르침까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 솔라를 기치를 들고 그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이 개혁이 있은 지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교회를 평가하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평가 기준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숫자입니다. 숫자가 그 교회의 평가 기준이 되어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숫자가 몇 분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또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임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를 평가할 때 그 교회가 자립한 교회인가 아니면 미자립 교회인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미자립 교회는 그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교회 살림을 살지 못할 때 미자립 교회라고 말합니다.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으면 자립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기준은, 그 기준의 이 평가 기준은 돈이죠. 돈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지금 시대고,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은 그 교회에 가면 헌금을 적게 하는가, 또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가, 헌금 부담이 없는 교회인가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또 교회의 목회자들도 어떤 교회를 부임하기를 원하느냐, 자립한 교회에 부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자립한 교회인가, 그 말은 유지하는데 부담이 없는 교회인가를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올해를 즈음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포함한 저희 교회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를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고 싶습니다. 숫자가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기준은 아닙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종교개혁 500년을 즈음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기준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성공했다 또는 내 인생은 실패했다 하는 그 기준이 혹시 돈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500년 전 개혁의 대상이 된 그 교회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5가지 솔라. 오직 성경이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면 된다. 오직 은혜로 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충분하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솔라를 가지고 그 시대를 개혁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주장한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직업 소명입니다. 직업 소명. 직업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의 현장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그는 스위스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위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제네바라는 도시에는 술집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기능을 한다면 우리 파주 고양시의 술집이 점점 줄어들어야 오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도 공공연히 술을 마셔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나는 성도니까 술을 마셔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담배는 피워도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체들 중에 담배 피우는 분이 계시면 끊기를 바랍니다. 박하사탕을 드시고 와도 냄새 납니다. 우리 입에서는 예수 향기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담배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오직 힘들면 담배를 피울까? 그러나 여러분, 담배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피우십시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술을 마셔서 인생의 고통이 해결된다면 드십시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친 이유입니다.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솔라를 통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다면,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교회가 또다시 500년 전 개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로 돌아갔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제목입니다. 왜 사역을 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돈이 판치는 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깃발을 든 이후에 위대한 신학자 한 분이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판치고 있을 때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떤 것은 성경이고 어떤 것은 성경이 아니다 하고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건 성경이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성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가 판쳤던 그 시대에,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던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말하기를,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그 외침으로 세계 교회는 아주 많이 깨끗해졌고 건강해졌습니다. 성경이 권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추상적인 교회로 바뀌어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생활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다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생활로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러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성도들의 삶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도 천국이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부족한 이해였습니다. 물론 그 이해는 아주 탁월한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뭐가 약화됐냐 하면 구체적인 방법이 약화된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는데, 그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추상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신앙생활은 오래 하긴 하는데 생활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가치가 있어도 구체적이고 방법이 없다면 그 가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돈으로 세워진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연결될 겁니다. 돈이 없는 가정이라고 해서 복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받은 집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는 성도라고 해서 복 없는, 복받지 못한 성도가 아닙니다. 가정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한 분 성도님을 모시고 평생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그 성도 한 분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닮아가는 일을 했다면 그분은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성도와 더불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체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의 목회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만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요소만 천국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 이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영광입니다. 직업 소명, 이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것이 직업 소명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집에 있는 생활 시간보다 직장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직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또 출근하는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확장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또 가야 하는가? 이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가 될 때에 우리 교회 4비전 중에서 네 번째 비전, 세상의 삶의 현장의 충만을, 이 충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아들에게 있는 생명,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아먹고 따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인간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맨 처음에 설립하신 그 현장이 어디냐면 에덴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기쁨 또는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생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라 글로리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럴 때 가능하겠죠. 인간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경쟁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은 기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될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져야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아닙니다. 에덴의 기쁨은 더불어 좋은 기쁨입니다.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도 기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쁘고 하는 이 기쁨이 에덴입니다. 이 에덴의 기쁨, 이 에덴의 기쁨은 누가 사라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사라져야 합니다. 자기중심, 자기위주, 이것이 사라져야 가능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전제입니다.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와도 그 사람은 기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전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래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나보다 봉사 더 잘하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기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중심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걸 성경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의 기쁨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이유는 십자가 지겠다고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즐겁다 이 말이죠. 그 교회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교회에 나왔냐고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왜 교회에 나왔냐고요? 손해보기 위해서.
그것이 즐거워서 교회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가 강화되는 거예요. 마치 500년 전에 전통을 강조하면서 종교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우겼던 그 구시대의 우리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오래 다녔어 이래가지고 자기의 자리, 위치 이것을 주장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시행이 돼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함으로 닮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네. 보셨죠? 네, 봤어. 손드는 저 친구는 본 거예요. 나도 봤어요. 애미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동물이 새끼 놓는 건 새끼 놓는 거죠. 요즘은 동물의 새끼를요 애기라 그래요. 희한한 단어를 써요. 소 아이가 아니고 소새끼요. 이래야 맞는 거죠. 제가 무식한 건가요? 국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꼭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애미가 하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애미가 먹는 건 먹고 안 먹는 건 먹지 말게 하고, 애미가 뛰면 뛰고 애미가 물면 물고, 이래서 배우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배우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도하면 우리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예배하시면 우리 예배하고. 아멘. 따라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역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걸 사역이라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으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로마를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 기쁨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기쁨이 뭘까요? 오늘 이 자리의 기쁨이 10년 뒤에 더 큰 기쁨으로 다시 내 인생에 돌아올 때 그것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쁨이, 오늘 이 기쁨이 1년 뒤에 쓰디쓴 슬픔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죠. 기쁨 같은 고통이죠. 이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가시가 있는 기쁨이란 말이죠. 혹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점수를 많이 맞으면 야, 우리 애 천재야. 그래요. 엄마들의 착각이죠. 좀 더 올라가면요 모두가 천재예요. 자기 애는 태어난 지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애 천재래. 엄마 했대. 그 나이 되면 다 해요.
천재이고 싶은 거지. 그 기쁨이 이제 15, 17이 되면 눈물로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결혼시키고 나면 더 울어야 될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시키고 나는데 애 낳으면 팔 빠질 준비를 해야 돼요. 젊었을 때 애 안아주는 건요 쉬워요. 근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애 안아주는 건요 팔 빠져요. 젊은 분들 아멘. 그 연세 많은 분한테 자녀 웬만하면 맡기지 말아요. 제가 웬만하면 그랬습니다.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 있을까봐.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는 3대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3대 축제는 연세 많은 분들도 기쁘고 중장년층도 기쁘고 어린아이도 기쁘는 그런 세상 만들어 봅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구약에 성령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뭘 예언할까요? 기쁨을 예언하겠다는 거죠. 너희의 청년들도 환상을 볼 것이다. 어떤 환상을 볼 것일까요? 내 인생은 기쁠 거야 하는 환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꾸겠다. 무슨 꿈을 꾸느냐? 내 인생은 행복해, 내 인생은 기쁜 것만 남아있어, 이런 꿈을 꾼다는 거죠.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 구약의 성령 오심에 대한 예언을 사도행전에 인용하면서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증인. 누구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확정하신 분이시죠. 그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 말이죠. 돈으로 기쁨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은 기쁨을 뺏어갈 거예요. 돈을 알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그냥 엄마 한마디 한 게 그렇게 감동스러웠던 그 아이가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엄마 아빠가 노년이 되고 나면 그 아이에게 버림받을까봐 유산 물려주지 마. 유산 물려주면 그때부터는 비참해지는 거요 하고 못 물려주게 하는 경계의 대상이 된 것은 슬프지 않나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 엄마 했던 그 아이가 중장년이 되고 그 엄마가 노인이 됐을 때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을 꿈꾸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즈음해서 올해가 또 다른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5대 소울라가 5대 사역으로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5가지 사역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간다고 믿습니다. 이 5가지 사역이 온 교회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슬픔의 현장이 축제의 현장으로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재산도 없고 일터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는 불행해.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 내가 일터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일거리를 잡을 수 있어.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꿈꿉니다. 내 노년은 꿈꾸는 노년이 될 거란 말이죠. 빨리 날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을 오늘도 조금 더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좀 더 빨리 하나라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고 이런 꿈이 생기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차피 유한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풀을 보는데 그렇게 반짝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꽃을 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인식 하나 바꾸고 나니까 그게 의미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할 때, 무엇을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할 때.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무엇을 순종하는가? 순종은 따라한다는 얘기인데, 동물이 에미를 따라했던 것처럼 따라하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저도 따라하고 여러분도 따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사역을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선포와 고백과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마음은 같습니다. 통전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닙니다. 내가 군대 갔어요? 그러면 진급하는 게 기쁠 거예요. 그러나 그 진급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돈을 모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은 오히려 내가 사라지고 난 뒤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역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전도는 우리를 부수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결코 자기 자신을 부수지 못합니다. 강화시키려고 하죠.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지나도 평생 교회에 나와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수어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구체적인 하우가 뭐냐 하면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신 그 갈릴리 바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베드로로 바뀐 것처럼, 고기 잡아서 기쁨을 누렸던 그 세상에 속한 베드로가 사람을 살림으로 영원한 기쁨을 만드는 그 베드로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래야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우들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주여, 제가요 오늘은 전도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밝아져. 제 마음은 구름이 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름질했던 바울처럼